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축약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감히 비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딱 보니까 별로 큰 것 같지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 비교해서 별로도 훌륭해 보일 것 같지 않은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엘리베이트 산은 아니죠.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여러분, 그 산이 위대할까요? 한라산이 위대할까요? 나는 한라산이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레스트 산은 나는 못 가거든요. 남의 나라 땅이기도 하고 가다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한라산만 가도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고 뭐고 크고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곳.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온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 야, 이스라엘보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더 크고 강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입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세계를 다스리던 그 왕국이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자그마치 400년이 넘도록. 그래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자기를 다스렸던 그 왕을 넘어뜨림을 그들은 보았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좋아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딸이 이제 남자친구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러 집에 오는데, 목사님 이런 것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결혼식이 있고 우리에게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행사라고 해요. 여기에 하나 더하여 생일도 있지만, 그 생일과 결혼식과 장례식의 차이는 뭐냐면, 생일은 다른 의식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축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식과 장례식은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있다는 뜻이고요, 거기를 기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을 나는 의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식은 느끼고 새긴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알려주겠다고 하신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순간에 의식을 주세요. 여러분들 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내가 마음을 새겨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질서정연하게 나가겠다는 내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 그러니 4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선에서 어떻게 해요?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극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기고 순서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질서 정연하게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산이 높든 작든 크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대로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o be it is. 그것, it이 be, 그대로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내가 기도했으니 아멘. 원래 사실은 아멘은 누군가가 선포하면 답장으로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해놓고 막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리로다. 그것이 크건 작든 내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시도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4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음이로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초라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초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안에 진심이 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빛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질서가 있거든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의식이 있거든요.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날 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학생이 되면 공부하고 싶어지고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면 제공하고 싶고요. 누군가의 남편이 되면 보호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고통을 겪을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도다. 셀라. 여러분 셀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멈추어 서서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여러분 이 들은 대로란 뜻은 그냥 없었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함께 경험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날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볼 겁니다.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 극장에서 같이 볼 건데 제가 그 영화를 대충 리뷰를 해보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있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니 이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여러분은 누굴 통하여 듣게 될까요? 바로 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여기 뭐라고 씁니까? 생각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대요.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로다. 여기서 유다의 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 중에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였더니 그 노예 중에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에도 우리가 의식을 따라서 사도신조, 찬양, 그리고 말씀,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의식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별함으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활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때론 고통받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초라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실 것이라 믿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